그저 보내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2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설교 내용을 다 담으셔서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심령의 가시를 다 뽑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아직도 목이 뻣뻣하여 내 존재를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다시 불러주시어서 주의 가시는 그 길 같이 걷기 원하며 주의 누리는 그 영광 같이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오염시킬까 두렵습니다. 다스려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다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굳이 구별해서 종려 주일로 보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종려 주일, 종려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땅에 깔리워져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축제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부르며 그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의 길을 보아하니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병자들은 나았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저가 있으므로 물고기 오병이어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순간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이제 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날을 맞이할 거라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여기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또 하나는 영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뗄 수 없는 이 두 의미가 담겨서 호산나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지금 예수님께 향하여서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지고 이방 땅에까지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절기를 향하여서 몰려와 있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듯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깝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옷 한 벌 벗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구름대 같은 유대인들이 머물 곳이 넉넉하고 많지 않아요. 어쩌면은 길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산초처럼 두른 그러한 겉옷이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그것을 지금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환영의 찬송 소리, 저는 요즘 너무 은혜가 넘쳐요. 너무 은혜가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야말로 내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며 특별히 성가대에도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팀이나 성가대나 급수로 뭐 아마와 프로를 따진다면은 프로에 입성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대와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면서 드려지는 것은 감격하게 합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동도, 우리 성도님들의 감동도 아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했던 그 찬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수일 후에는 동일한 목청을 외치고 동일한 사람들의 음성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악명 높은 바라바를 놔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목청은 호산나를 외쳤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유난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못 박으라니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지? 어떻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낯간지럽지도 않은가 하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의 모양을 볼 때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왠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도 보여 두렵기만 합니다. 환호하다가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만 길이 열리지 않고 조금만 가슴이 답답하면은 마치 아무도 없는 양 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지 않는 양, 하나님이 눈 감으신 양, 우리는 그저 괴로움의 밤을 보내고는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죠.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기는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대하며 달려왔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동석에 앉아서 동일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왠지 껄끄럽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 부족한 사람들 투성인인 예배를 내가 드려도 되는가? 기대를 하다가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광야에서 보내는 짧은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광야는 걷기도 어려울 뿐더러 살기도 어렵습니다. 광야는 물을 얻고자 우물을 파도 파지지 않는 돌덩이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광야는 심을 만한 것도 없고 심을 수도 없어서 거둘 만한 것도 없고 거두어서 먹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 광야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나이 반도를 다 빙빙빙 돌다가 하나님께서 굴릴 대로 굴리시다가 이제 이 사해바다 건너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인데 거기에 버티고 있는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돌아가려고 등을 돌리니 38년 동안 정처 없이 살았던 그 광야의 거친들이 다시 보입니다. 저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짧은 열로 지나가면 가나안인데 그곳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반절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힘들어요. 환경이 거칩니다.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손쉽게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열리지 않고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때, 답답하여 아무도 도움의 길을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저들은 한결같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평생 목회자의 가정에서 훈련받고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자라고 그 길에 들어서서 영광스럽게 선교사로 부름받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목회의 현장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 자리에서는 내가 꽤 살만했는데 이제 옮기시는 자리를 보니 이것이 더 두려운 자리일 수 있는 이럴 때에 그게 다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두려움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건져냈어요? 거기는 살만했습니다. 살만했다고요?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노예들이었는데 한동안은 괜찮았죠. 애굽 땅이 전부 광야고 사막은 아니고 그래도 지중해가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고센 땅에는 늘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고 목축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왕의 목축을 그 고센 땅에서 키우라 하셨으니 덕분에 그곳에서 잘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왕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 일대에 가능한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양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흙을 던져주고 지푸라기를 던져주어서 성을 짓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짓게 하는 일에 노동자처럼 부름받는, 노예처럼 부름받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앞장선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저들의 불평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저들이 심지 아니하는 음식 38년 동안을 먹고 있는 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의 16장에 보면은 이 만나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2달 보름 만에 시작된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저 비밀스럽게 숨어 나온 스파이처럼 밤중에 막 이렇게 몰래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열을 정하고 군대가 행진하듯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길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라고 그렇게 이미 명하여서 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운 것, 본인들이 준비하여 채운 것이 얼마를 갑니까? 2달 반. 2달 반. 그게 다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인생의 나머지 열리는 우리의 노후가 아름답고 화려할 거라고 잘들 준비하셨습니까? 2달 반 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광야 생활 40년에 겨우 2달 반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그들이 먹고 싶었던 것들을 다 모았던 그것들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작 2달 반 버틸 것 때문에 우리는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준비합니다. 저들의 손이 비었을 때, 준비한 것이 다 끝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어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저는 겨울에 내리는 우리 한방눈 한 방울 이 혀만 떨어져도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 가시같이 떨어지는 그 만나 가루 같은 것 내 혀만 살짝만 묻었어도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할 것 같아요. 진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네.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시네. 그 믿음을 나는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게을러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그것이 계속 38년을 먹으니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이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찮은 말씀이래. 귀가 거슬리다고,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 성향하고 안 맞는다고 하찮은 말씀이래.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나 같은 것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싶고, 이러한 우리들의 순전하고 아이 같은 신앙의 생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2번, 3번, 4번 들으니 또 그 말씀이구나. 뻔하지 뭐, 그 말씀이래. 하찮아졌나요? 아니, 우리 지금 이 예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하찮게 받으시는 분은 없죠? 네, 제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은 그 감동으로 다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그리워지죠. 우리의 옛생활이 그리워집니다. 했다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서 한 잔 더 찌끌든가 찌끌고, 그렇죠? 선수들은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가벼워지고 은혜는 불편해집니다. 과거의 죄가 그리워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어때요? 많은지라. 이것이 죄의 본성인데 죄의 본성대로 말하고 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죄의 본성대로 가기를 원하면은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잊혀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 어떤 백성들? 출애굽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신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러한 성도들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죠. 끝났다. 여기저기 신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어져 쓰러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댑니다. 물린 자들은 죽어갑니다. 불뱀은 단순히 사막에서 만날 수 있는, 재수 없어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러한 끔찍한 현장, 우리들의 삶의 자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준 순간에 즐거움과 쾌락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망의 입술을 벌렸더니 비명의 소리가 찾아옵니다. 으악 으악. 뱀들이 사방에 나타나 물어대는 그 현장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불평했던 그 입술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함성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그 소리는 하소연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분리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그냥 거리적인 이 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진 그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나요? 우리 떨어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살아가는 능력에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어질 수 있나요?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믿음이 없는 외곽지대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빈 공허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냐, 악한 사탄의 마음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이냐,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원망이며 불평이며 끝장났다 하는 내 좌절의 소리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불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불안할 때에 불안의 불뱀이 찾아 들어옵니다. 두려워하며 내일을 알 수 없을 때에 두려움의 불뱀이 스물스물 기어옵니다. 어느 순간 콱 물면 그 두려움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아,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육신의 고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적 침체가 길어지고 영적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에는 이 죄가, 죽음이 결코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열어주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때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저 광야를 다시 들어가라니요, 저 사람을 다시 만나라니요, 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니요 하면서 환경에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당신을 심판하고 판단하며 원망했던 범죄를 누가요? 우리가 지었다는 것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각조각 난 내 심령, 내 골수가 쪼개지고 잘라지고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그 고통 중에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말씀 중에 살아도 다 살까 말까 한데 말씀 따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통곡의 회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고요. 회개는 살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라고. 삶의 소통이 열리는, 숨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요. 내가 그랬군요. 성경의 그의 기록에 의하면은 내 회개의 눈물, 가로 열고 회개 가로 닫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랬어요. 침상, 얼마나 안전한 왕의 침대일까요? 그런데 자신의 침상이 내가 흐르는 이 눈물로 말미암아 둥둥 떠다닐 것 같이 회개하고 있다는, 다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도 죄송하고 다시 보아도 너무나 부끄러운 이 새 회개가 쏟아져 다 우리에게서 벗어날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면 조금 재미있어요. 그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가려있기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굳이 막 집어넣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느냐? 우리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뱀들 좀 버려주세요,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뱀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 뱀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시가 뽑힌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불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달아놓으라.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여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바라봐라. 뭐 굳이 제가 불뱀이 아직도 백성들 중에 있다고 고집 부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불뱀을 치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전히 아마 문제도 있고, 여전히 괴로움도 있고, 여전히 어색함도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 길은 그 문제 없어진다고 살까요? 아니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한번 고쳐주세요. 내게 건강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충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길만 열어주시면은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영광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몸 부서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던가요? 이 장면 마지막 이 부분은 저로 하여금 정말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렇구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가 쫓겨난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아라. 뭘 바라보라? 불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사방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놋뱀을, 지금 얘를 패야 된다니까요. 얘가 문다니까요. 얘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얘 때문에 죽겠다니까요.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leave it, 버려두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보아라. 너는 나를 보아라. 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불뱀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뱀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탄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죽음의 모형이고 막 이런데 왜 그 뱀을 매달았느냐?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나 보지. 죄는 죄로 갚아야 되나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 불뱀, 놋뱀처럼 턱 걸쳐져서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셔야 됐나 보지. 예수님이 실패자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마지막에 속을까지 빼앗기는 그런 너덜너덜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되어지고 숙제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것들, 요것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요것 뽑아주세요, 요것 뽑아주세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채,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는 채 우리는 다른 것을, 문제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뱀 같은, 이 독사들 같은 이 고통과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걔네들 보면서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폭풍우가 불든, 어떤 질병 속에 우리가 던져지든,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떨어지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생명에 주시오. 예수 십자가 바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괴로워 연약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예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의 저녁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이 저녁 집회를 구별하지 않고 대신 새벽 예배를 좀 구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아가는 이 사역을 잠깐 한 주간 멈추고 고난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좀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발자취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방에 아직도 광야에 있고요, 아직도 불뱀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소리들, 신음소리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영광을 보셨을까요?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죽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신방이 행사가 되지 않기를, 형식적인 모습에 지쳐있는 한 종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예배가 행사가 아니라 정말 바라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 상대하는 그 믿음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죠.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그러니, 이 복음을 받지 그러니, 종려 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영생을 통하는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성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아무쪼록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죠. 요 한 주간 미디어 금식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 나에게도 이 성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팔리셨으면 나도 조롱받고 또 쫓겨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등을 보며 배신하며 도망치는 그 허전한 공허한 자리에 홀로 남아도 우리도 주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굳건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목사로서 일회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 이 한 주간 구별하여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려 주일, 호산나의 목소리를 외쳐 찬양하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서며 배신하는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볼게요,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십자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